강의는 2장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창세기 1장 전체와 지난번에 배우신 안식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창조 사건이 재등장합니다. 1장의 창조 사건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2장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각 구절마다 의미를 깊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내력은 히브리어로 톨레토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서는 족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고, 창세기라는 이름이 바로 이 족보에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왔는가,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이러한 기원을 창세기라는 책의 맨 앞에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런데 천지 창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천지가 창조될 때라는 말이 나오면서 새로운 천지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를 비교하는 강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릴 텐데요. 어찌되었던 1장으로 끝난 줄 알았던 창조 이야기가 2장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바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금 나오는 내용은 창조 작업 전 상태인 것이죠.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모습이 얼핏 보이기도 하실 텐데요. 2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과는 달리 우주적 창조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창조의 시작을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로 바로 시작해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1장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으셨다는 것은 야차르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땅의 흙은 원어로 아파르민 하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땅이 되고요. 아파르는 먼지, 재, 마른 흙, 티끌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땅의 흙으로 되었지만 영어 번역은 거의 더스트, 즉 먼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빈도도 살펴보면 90% 정도는 먼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지으시다라는 동사를 통해 사람이 흙으로 빚어져 만들어졌지만 먼지에서 왔고 먼지로 되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죠.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르와 하야가 합성된 글자인데요. 네페르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하야는 호흡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살아서 호흡을 하는 어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생명하니까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 것은 아니죠. 이번에는 8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역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한번 보시면 A garden in the east in Eden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동쪽 방향 어딘가에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에덴이라는 어느 지역이 있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정원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부분에는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하나의 동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에덴은 수메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넓고 광활한 초원,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느낌을 가진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산은 분명하게 아닌 듯합니다.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다라고 말하면서 에덴과 동산을 따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덴이라는 곳에 넓은 초원이 있었나 보다라고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성하고 만든 이 정원에 가장 중심에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말하면서 이 나무를 착각하는데요.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나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 만든 사람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어서 그곳을 관리하게 하는 책무를 주시죠. 경작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경작하다는 외에 섬기다, 일하다, 종이 되다 이런 말로 번역되었는데요. 주로 섬기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지키게 하다는 샤마르고요. 관찰하다, 지켜보다, 보존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사용되는 의미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1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선악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이제 그 가운데 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도록 허락하시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먹으면 죽게 된다는 공지도 내리십니다.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어 아담에게 집중되고 있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까지 아담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19절부터 아담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5절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한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내리고 난 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필을 만드실 생각을 하고 나서 19절에 아담의 이름이 갑자기 부여돼서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으로 불리던 아담은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이 이름을 받은 아담은 각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한 개를 가져와 살로 채우시는데요. 살로 채웠다는 것은 단지 갈빗대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자는 남자에게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부가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자를 남자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2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의 관계는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으로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인 것이고 하나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각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아담의 뼈와 하나님의 살이 연합하여 하와가 만들어졌고 아담은 이 여인을 내 뼈 중에 뼈며 내 살 중에 살로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가족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구절이 되겠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는 두 명이 모두 벌거벗었다는 것과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인데 이 문장이 어떠신지요? 너무 뜬금없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돕는 배필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좋은 말씀을 나누다가 벌거벗었다는 말이 갑자기 나오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정보는 3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먼지, 생명, 에덴 동산, 선악과, 돕는 배필 등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인간을 땅의 흙을 통해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는 것이 1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2장만의 창조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는 일을 아담에게 준 것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담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자연적으로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최초의 가족은 서로 한 몸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아셨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하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아주 흔한 내용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신 이유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오랫동안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갈비뼈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뼈가 되기 때문이죠. 한쪽이 앞서고 나머지는 뒤따라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주보며 같이 함께 하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초의 가족의 모습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죠. 둘이 한 몸이 되기 원하셨는데요. 하와라는 이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 따로 필요 없었지만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깨져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쫓아갈 때 갈등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시 본문을 읽어보시면 왜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다음 강의에서도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